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1315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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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이 6절 말씀은 자주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전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피릿,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스가랴서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사순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1부 5시, 2부 6시 이렇게 드리는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와 같이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 짧은 갈라디아서 안에 로마서를 함축해 놓은 것처럼 기독론이 들어있는 복음서다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스가랴서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들으시면 스가랴서가 그렇게 중요했나? 라고 놀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언서 중에서. 그런데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예레미야서 같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가? 아니에요. 14장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의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냥 스가랴서에 가득 들어있는, 오죽하면요 이사야서 다음으로 들어있는 정도로 이렇게 스가랴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서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다.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죠.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시며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언약 백성의 구원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가능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4장 6절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오늘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피고 좀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 BC 606년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때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을요.
BC 586년에 3차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황폐화돼 버려요. 70년 동안을 땅을 묵혀놓고 적군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들의 가옥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찬 BC 536년 바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유다인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라, 너네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의 인솔자가 누구였냐 하면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으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운 고향입니까? 얼마나 그리운 성전입니까?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1, 2년이요? 5년이요? 아니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버립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고요,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또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이 2.5세대들은 뭐 성전을 꼭 그렇게 지어야 돼? 성전에 대한 엄청난 그들의 소망이나 성전에 대한 그 애착이 덜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막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 대한 그 굉장한 애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느냐고, 그래서 이게 이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려버립니다.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니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저 포로로 나가 있던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국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나라로 민족이 딱 서버리면 이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나라는 잃었고 다른 나라의 종살이로 포로로 갔으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의 노예로 갔으니.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막 성전을 재건하고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일구고 막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막 국력을 키우고 이렇게 독립을 해버리면, 힘을 키우게 되면 그 주변국들이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침공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국가로서의 기반이 정립되는 것을 두려워라 했기 때문에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걸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런 방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국론의 분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데 16년이나 걸려버렸습니다. 중단된 지가 16년이나 돼버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4장은요 그 8가지 중에서 몇 번째냐? 5번째 환상이에요. 오늘 소개되는 이 5번째 환상은 제5환상이라고 하여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 굉장히 키워드가, 단어가 특이하다든지 역사가 특이하다든지 숫자가 특이하다든지 지명이 특이하다든지 사람 이름이 특이하다든지 뭔가 딱딱딱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다 그랬습니다. 8가지의 환상이 계속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환상이 어마어마한 환상이 또 지나가고, 아이고 피곤해라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그러고 있을라 치면, 비몽사몽간에 막 그 환상을 막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두 번째 환상이 막 확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막 그래서 또 막 놀래고 막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다섯 번째 지금 환상 보기 직전에, 또 네 번째 이 환상은 또 뭐지? 내가 예측이 안 되는데 이건 또 언제 있을 일인가? 뭐지?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라고 막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네 번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를 이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환상이 지금 또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여 놓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깨우니 성전 재건 중단 후에 16년 후에 제2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재건 사업이 시작되고 다시 재건 사업이 시작되고 2달 후에 이 환상이 보여졌는데, 강 서편에 있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유다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독립적 힘을 가지는 걸 원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성전을 좀 중단하도록 다리오 왕한테 또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구를 하죠. 중단해 달라고. 왜냐하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거 좀 중단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 일들을 역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오히려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들은요, 반대자들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가 저것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방해 작전을 쓰려고 청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다리오 왕한테 뭘 하게 했냐면 성전 재건에 관하여 타당성 확인 재조사를 시켜요. 참 신기해.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 그랬어요. 오마나 신기하네. 오늘날도 무슨 도시나 우리 마을 사업이나 뭐 어디 뭐 도로나 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 지금도 논쟁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광주공항을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광주에다 하느냐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났네 안 끝났네 뭐 그러면 안 되네 되네, 전철역을 뭐 어디로 옮기네 마네 뚫으네 마네 뭐 타당성 조사 뭐 그런 거 계속 해요. 우리나라 국토 이 개발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뭐 또 뭐 주택도 재개발도 그렇고요. 녹지지대에 관한 풀 건가 말 건가 모든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사의 다리오 왕이 참 신기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뭘 했냐, 성전 재건하는 일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확인을 시켜요. 6장에 가면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타당하면 우리가 오히려 물자로 도와주겠다. 그런데 타당치 않으면, 그 타당성이 없으면 저쪽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청구한 것처럼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바사의 재원으로 성전 재건이 완수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그 시점에 이 4장에 뭐를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이 되기 전에 막막해요. 왜냐니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시간이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도대체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우리는 막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 사이에 여덟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5번째 환상을 통하여 지금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뭘까 이게?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봐요. 자기를 깨웠던 천사한테 물어봐요. 너무 중요하니까, 야 스가랴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엄청난 예시적인 환상이 너에게 또 열릴 거야. 정신 차려. 그래서 이제 보여줬어. 그래서 뭐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보세요. 천사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으로 보여주신 걸 천사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너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를 그대로, 내가 지금 뭐뭐뭐를 봅니다라고 그대로 말한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하되 내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 걸 봅니다. 그 위에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7개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개의 기름이 흘러가는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지 이해하셨어요? 등잔 7개의 등잔에 기름이 흘러가도록 기름이 분배되도록 기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천사가 물어보니까 입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걸 증언한 거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에는 사실은요 성전 안에다 이 생생한 식물을 갖다 심지는 않아요. 원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요? 이거는 예언적인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등잔대나 떡상이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예언적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감람나무는 성전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마는 길 양쪽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올리브 나무만 키우는 동산에도 있고요, 밭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 이 큰 나무를 갖다가 이게 성전 안에다가 키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의 모습, 실제적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적인 말씀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냐 그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알고 있는 성전의 모습,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 환상을 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요 대강단이 있고 소강단 기도상이 있고 예배 강단이 있고 기도 강단이 있고 이렇게 강단이 있고 또 소강단이 있고 중강단이 있고 이렇게 다 목사님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강단이네 이러겠죠. 근데 느닷없이 막 여기에가 이 바닥에까지 뿌리를 내린 막 나무가 서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강단이긴 강단이었는데 큰 나무가 막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본래 성전 안에 그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 네가 그걸 모르겠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4절 보니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천사가 그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5절에 여러분 5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5절이요. 준비 시작.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석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면은 처음 봤기 때문에 어느 성전에 그렇게 된 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 해석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습니다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내가 이러이러한 걸 봅니다 라고 하는 키워드,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그 다음에 5 등잔, 기름관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2 감람나무 이런 걸 보면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해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6절에 가면 느닷없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는 도대체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금으로 된 등잔, 순금 등잔대는 뭐며 기름 그릇은 뭐며 무슨 의미? 2 감람나무는 또 뭘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성전이 중단된 상태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막 방해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나 이 유다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환상을 8개씩이나 보여주시고 또 4장에서는 이러한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그 위에 7 등잔, 7 관, 그리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왠 줄 아세요?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제가 여기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일 설교 메시지, 설교 본문 주세요, 설교 본문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만 스가랴서 스가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잠이 덜 깼나? 왜 자꾸 스가랴서래?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인데, 선지서 중에서도 20장을 넘지 않는 선지서인데 왜 자꾸 이 사순절에 왜 스가랴서 본문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올까? 그래서요 이게 자꾸 스가랴서 그래서 새벽 설교 노트 거기다가요 써놨어요. 스가랴서. 왜냐니 하나님 주시는 여러 이 키워드 중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스가랴서를 열어보면 거기 본문이 딱 오겠다 싶어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스가랴서를 서재에 가서 읽는데 오마나 세상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성육신 아예 오심부터 시작하여 할렐루야 고난 당하심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것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스가랴서에 다 메시아에 관한 거. 사순절에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종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본문 주세요. 종아 스가랴서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돼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쫙쫙쫙쫙 다 들어있는데 너무 기대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근접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접한 역사적 사실 안에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두 인물을 말해요. 역사적 사실 안에서는 당시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1차 포로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인솔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왕과 같이 민족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아니고요, 같은 이름이지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고 정치적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등잔대 옆에, 순금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로 세움받은 두 사람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요, 대제사장과 왕적인 일을 민족 지도자로 세움받은 스룹바벨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쓰임 받죠. 그걸 우리는 메시아직이라고 하죠. 메시아직. 그러면 우리 주 예수는 메시아시잖아요.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요, 예수님의 삼직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민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안에서 그 환상이 보여주는 해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두 지도자를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실무진입니다. 실무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회방자들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을 당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인간이 추구한 것으로는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네, 권력을 가졌대도 되지 않아요.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말이죠.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역사적 사실 안에서 이 실무진 두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자, 사람이 볼 때는 아까 세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는 걸 시작했으니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겠다 하시는 거예요? 돕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도우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의 영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두 금관 옆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12절에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뜻이 뭐냐? 구속사적으로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즉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자, 한 단계 넘어갔습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실에서 신약의 메시아가
언약대로 오셨고요, 메시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걸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스가랴서가 몇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몇 단계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환상에 대한 해석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유다 민족에게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성전 재건으로 한동안 그들의 부푼 꿈이 주변국들의 회방과 경제적 어려움과 백성들의 의견 차이로 성경 재건은 중단되었고, 그런 세월이 16년이나 흐르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아이고 다 때려치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황폐화된 우리의 땅도 일구기가 바쁘고 우리 집도 세우기가 바쁜데 뭔 성전, 왜 사람이요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자꾸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자꾸 중단되면 어떻게 되냐? 실망이 오게 된다는 거죠. 실망이 오게 되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아마도 그 일은 안 되려나 보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16년이나 흘러가니까 이 백성들이 그만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왜일까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을 날마다 기다렸어요. 언제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마음에 그리워하던 그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 제사, 절기. 그런데 그만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이 늦어지니까 마음이 점차적으로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 식어갈 무렵에 여호와께서 그냥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랜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 비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실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재건을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이 공사를 재개하라고 힘을 내라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나 너희의 어떠한 명예로 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내 일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사국의 다리오 왕이 뭘 시작했다고요?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이 바사국의 재료를 갖다가 성전 재료를 쓰도록 공급을 2차로 하는 거예요. 1차는 누가 했어요? 1차는 누가 했어요? 바사국 고레스가. 그렇죠? 가지고 너희들 본국으로 가서 성전 재건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2차는 지금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요 성전 재건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물자를 막 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희박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너무 막 반대를 하고 막 청원을 올리고 난리를 치니까 법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저 성전 못 짓겠구만. 16년이나 중단돼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못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오래된 꿈, 멈춰버린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면 하십니다. 돕지 않던 자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져서 사건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얼마나 손이 바들바들 떨렸나 몰라요. 너무너무 소망적이어가지고요, 세상에 이렇게 도우신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많았나 봐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찬란한 16년이나 지난 일을 야야 하다가 어저께 중단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것처럼, 바사의 다려왕한테 야 타당성 조사 좀 해봐라. 그렇지? 성전 재건해야 되겠지? 왜? 고레스 왕 때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쟤네들이 물자가 없단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레스 왕 때 물자까지 가지고 가서 그걸 하라고 그랬어? 네가 도와야 되겠지? 그래서 도와주게 되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 나의 상황 속에서 또 이것을 우리는 다 잘 해석해 봐야 합니다. 신약적으로 한번, 시대적 신약적 해석을 하자면, 죄의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때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한테 왕노릇 하려고 해요. 죄가 다시 들어와서 성전된 우리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죄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옛사람, 옛 습관, 옛 죄악으로 자꾸 넘어지게 해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그 자들이 반대한 것과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마귀는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는 자 안에 오셔서 거듭남과 그 성전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의 교회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인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법이 세워지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성전인 거예요. 신약 교회의 성전의 개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음으로써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리의 빛을 받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요, 빛으로서의 성도요, 빛으로서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에서 보여지는 이 환상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미 말씀으로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믿는 자 개인도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할렐루야, 유지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역사와 공급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곳곳에 진리의 빛으로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이제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시는 기름 부으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어렵게 설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왜냐? 우리 구원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희생당하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첫째,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전으로 섰음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확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값으로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이전에는 이 귀신들이,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아주 왕노릇을 하고 성전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거기에 종노릇 했어요. 우리 인격 전체를 갖다,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담보 잡혀 살았어요. 죄 때문에. 죄가 아주 우리를 담보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죄와 더러움을 내가 씻는 셈을 너희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끊어내버리고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귀신들을 너희의 땅이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면에 이곳으로부터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귀신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복음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생명의 유지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유지와 그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공급하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7 등잔에 이게 관이 다 연결돼 가지고요, 기름이 계속 그 등잔으로 공급이 됐는데 두 감람나무로부터 그 기름이 공급된다 그랬어요. 뭔지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확증,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확증, 아멘.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하심 계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확신하며 날마다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은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메시아의 오실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아멘,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그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끊어져서도 안 되고 불이 꺼져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재림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앞을 막는 것들에 대하여서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거치는 막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 이름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으로, 왜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머릿돌이십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은총이, 모든 백성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적인 메시지, 재림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계속 하나님의 기름의 공급하심,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내 뇌리에, 내 심장에 받아들일 때에, 내 영혼에 받아들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공급되는 생명과 믿음과 통치가, 기름 부으심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으려 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